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보시면서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좀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이렇게 흐린 게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4월을 맞이했을 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벚꽃이 빨리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참 이 주일에 우리가 물론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봄과 가을이 되면 항상 조금은 긴장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또 이제 또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는 개와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이제 대구 이월드에 가서 이제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운전을 해주고 또 애들 몇 명을 맡아가지고, 그것도 제일 고학년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제가 애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온몸이 지금 다 아픕니다, 다 아파. 야, 참 애들이 에너자이저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노는지. 게다가 아시다시피 새벽까지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기도를 했대요, 기도. 하나님, 오늘 이월드 가야 되는데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애들이 밤새 노심초사 기도를 했더니 또 이제 5시가 되니까 비가 딱 그쳐버리고 가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풀밭에 던져놓은 망아지처럼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혹여나 식사하실 때 교사분들 보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위로라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갔어요. 일부 때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갔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두 가지로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다,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우리의 본향인 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 그런데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냐라고 보았을 때 바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그런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택함 받은 자이며 이 모순되고 악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신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과 어떻게 성도가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성도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실에 관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이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보았을 때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무엇에서부터 기인이 되었나라고 보았을 때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휼하심은 뭐겠습니까?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제적인 모양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제적인 모양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바로 이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근데 그 은혜의 실제적인 의미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공로도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정의를 할 때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바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고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내가 선한 일을 행했고 내가 바르고 착한 일을 행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택하신 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지금 이 주일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나은 사람을 아비의 심정으로 살리고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위대한 순과 그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두 가지라는 겁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란 거죠?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거듭난 은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점은 여러분들,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예수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 바로 무엇이냐? 이 거듭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아래서 주를 믿는 성도가 거듭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만 봐도 우리는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는, 이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산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바로 이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세상은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창조의 질서가 정말 반하는 그러한 세상의 수많은 악법들이 제정되어져 가는 이러한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처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끊임없이 세상의 고통과 도전과 핍박과 그런 압제 가운데 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그 산 소망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특별히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들 제2의 IMF가 온다 그러면서 참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해. 얼마 전에 저도 제가 아는 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지인이 이름만 대면 참 큰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대학 친구기도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오래간만에 통화가 돼서 전화를 하는데,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만뒀어?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명예퇴직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저희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그 대상이 된 거예요, 대상이. 근데 이제 매일같이 회사에서 압력을 넣어주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 가슴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면, 오늘이 그날인가? 매일 그 생각에 늘 불안에 떨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늘 불안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퇴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참 하루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내 심장을 옥죄듯이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주어져 있지 않고 매일의 삶이 그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같은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시느냐? 나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두렵고 떨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산 소망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차게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되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가 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라. 비록 너희가 처한 현실이 두렵고 떨리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이 갖지 못하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너. 세상은 너를 보잘것없고 비천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너를 사랑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자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두 군데에서 극막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십자가에 끌려가 죽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정말 자녀들이 정말 저 사자우리에 끌려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든지 정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굶주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 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그들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이었던 그 힘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예수였던 것처럼 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자식들이 죽어가며 우리 가족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 세상은 우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둡고 깜깜한 곳에 걸어가지만 한 줄기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비춰주고 계시고 내가 호흡할 때 같이 호흡하고 내가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절규할 때 같이 눈물로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한 세상, 이 떨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17세기의 프랑스를 보게 되면 이제 저희는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그 당시 프랑스는 여러분들 그 로마 카톨릭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핍박받는 사람들 우리는 위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그노. 근데 위그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에 썩었어야 돼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중앙에 우물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그 우물에 보게 되면 어떤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레지스턴트, 바로 저항하라, 불의에 저항하라. 그러면서 마리 디랑 같은 여인들이 막 그런 걸 쓰면서 함께 모였을 때 눈물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데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할 때마다 정말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작은 고통과 고난, 우리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험한 길 마지막을 끝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세상은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건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들과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저는 진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정말 눈물을 가슴에 막 속으로 우리 머금고 되삼키고 겨우겨우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 늘 따뜻하게 토닥토닥토닥 위로해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지옥 같아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은 뼈가 바스러지도록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산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아무 무능력한 존재지만 나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비천한 신분에 불과하지만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이 짧은 인생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으로,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비교하고 또 낮추지 말고 남들이 없는, 그래서 예수로 정말 여러분들을 스스로 높이면서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높이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높이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이렇게 스스로가 낮추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예를 하나 들면, 이건 제 어머니 예를 들었는데, 근데 저희 집 아버님은 이제 소위 기관장을 하셨어요, 기관장.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사모님 그러면 이제 솔직히 좀 뭔가 화려해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에 명품이라는 걸 한 번도 만져보신 적도 없고, 좋은 옷을 한 번도 사보신 적 없고, 옷을 한 번 사시면 10수년에서 20년을 입으셨던 분이에요. 정말, 그리고 정말 뭐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걸 다 이제 교회에 헌신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근데 제가 한날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니, 왜 어머니는 왜 이런 걸, 친구분들 하면 솔직히, 제 어머니 원래 사셨던 것도 이제, 원래 어머니 이제 그 집도, 원래 본가도 엄청나게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시는, 친구분들 만나면 다 소위 명품백에 고급 차를 타시고 나오시고, 소위 식당에서 밥을 한 통 내신다 해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어머니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왜 명품 하나 안 사십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나를 치장해 줄 수가 있나? 나는 가질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난 돈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 친구들 만나러 갔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비교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런데 참 어머니는 한 번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으셨대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친구들이 명품백을 자랑하고 저 친구분들이 좋은 식당에서 고급 음식을 정말 섬기실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단 하나가 있다는 거죠. 단 하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과 마음의 쓰림과 비교당하거나 그다음 스스로가 비천하다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정말 목숨을 바쳐 살리신 자녀들이다 보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땅을 정말 모진 고통과 핍박과 압제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세상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산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인간의 것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산소망이 되신 예수께서 이제 4절을 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어주셨는가라고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썩지 않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극복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시면 더럽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 세상의 죄잖아요, 죄. 근데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유업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예비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되어졌다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주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제 아버님이 이제 곧 90을 내다봅니다. 제 어머니는 80이고. 그런데도 지금 제가 50이 넘은 저를 볼 때마다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제가 꼭 나갈 때 되면 손에 막 쥐어주시려고 그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과 그런 보호함을 받는 것은 내 신분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산소망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당에서의 삶, 비록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내가 혹여나 이 길을 걷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지금도 노심초사한 눈물로서 나를 바라보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것이요, 아버지.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두렵고 떨리고 로마의 칼과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숨도 쉬기 힘든 거 알고 있어. 그러나 기억해. 너의 신분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네가 이 땅에 나그네라 할지라도 네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정말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보십시오. 매일의 그 삶이 얼마나 시련이었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 그 왕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만큼 정말 하루하루가 편히 발을 뻗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그는 강한 방패, 높은 산성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방패, 높은 산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나의 지인과 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의 눈동자같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안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되지 않아. 나는 염려하지 않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야. 세상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사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여러분들 그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유한한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건세와 능력으로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도 우리는 힘차게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은혜의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은 그것이 헛된 신하여 허구의 소설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말씀인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믿음. 내 수고와 공로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바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 에베네셀의 손길로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산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31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은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8절 쫙 읊조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쫙 읽고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쫙 읊조리면서 나의 산소망이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들이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당연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그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잊고 있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조차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등을 돌릴 그때에도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낮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실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시련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도 두렵고 떨리는 건 맞아요. 6절 같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잠깐은 두려움 앞에 우리가 이제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러니까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의 산소망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불로 연단되어질 금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세상의 도전과 유혹, 이 모든 것이 나로 절망케 만들겠지만 그 순간에도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게 된다면 나의 모든 고초와 연약함을 우리가 기도로 토로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이후에도 동일한 은혜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광야길에서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앞을 마주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강대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쯤이야 무너뜨려서라도 그들을 지나가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꿈꾸며 그들은 담대히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이 지금 누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구원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함이 주어진다는 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딴 거 안 바라시잖아요. 우리가 소위 재벌이 되어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단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으로 무엇을 고백하라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이 놀라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악한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의하고 모순된 세상을 내가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너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지켜 보호해 줄게.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얘야, 너 힘들지 않아. 너 두렵지 않아.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을 고백해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지금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참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저도 다 알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 때도 있고,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품 하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 한 가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머물지만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 이 나그네 길이 끝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찾아 버선발로 뛰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벌벌 덜덜 뜨시는 그 손으로 영광의 멸류관을 친히 여러분들 머리에 씌워주시게 되고, 우리의 손을 이끄셔서 당신의 품에 품으셔서 영원한, 이 땅이 누리지 못한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돈도 명예요,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